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신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재앙은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흑암의 재앙, 맏아들을 치는 재앙, 2재앙이 더 남아 있습니다. 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처음부터 10가지라고 못 받고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파라오가 3번째 재앙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더라면요. 그랬더라면 아마 더 이상의 재앙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는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11장 9절 말씀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터이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의 이적들이 많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재앙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은 파라오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었더라면 재앙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 좀 더 일찍 무릎을 꿇으면요, 용서받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이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삶의 경험으로 터득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었을 때 재빨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빌고 그다음 매 한두 대 떨어졌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정을 하면요, 징계가 빨리 끝납니다. 근데 아픈 거 꾹 참고 눈에 시퍼런 도끼를 뿌려가면서 꾹 참고 견디고 하고 있으면요, 비명소리 나올 때까지, 잘못했다는 소리 나올 때까지 맞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매를 본다 그러죠. 적게 맞을 수 있는 매인데 굳이 매를 많이 맞게 되는 겁니다. 파라오가 왜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도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척 했다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또 내가 이번에는 보내겠다 해놓고 조건을 달았다가 또 보내질 않고 반복하면 그다음부터 저 같았으면 이제 안 속아하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계속 그냥 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쳤다가도 재앙을 거두시고, 그가 하는 걸 또 보고 또다시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가 뉘우치는 것 같으면 또 재앙을 거두시고, 이렇게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용서받을 기회를 놓친 그 파라오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파라오는 왜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파라오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크게 신세를 졌습니다. 언제냐? 이집트에 7년간의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기근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집트로 팔려온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국면 동안에 식량들을 비추겠다가 기근이 왔을 때 식량들을 풀어서 이집트 왕국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했습니다.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던 수많은 백성과 이집트의 가축들이 요셉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생명을 건진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지나가고 태평한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요셉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이집트 왕과 이집트 백성이 잊어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요셉과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거할 때 그 당시에 이집트 왕가는 셈 계열이었습니다. 힉소스라고 하는 그 기마 부족이 이집트를 침공해가지고 함 족속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집트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함족에서 이집트의 왕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또 자기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압제해서 이제 종으로 삼게 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어에서 knew not입니다. not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재능이나 지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이집트의 그 기근 재앙은 이집트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게 이집트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시대에도 그 역사가 남아 있는데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왕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요셉 덕분에 우리가 기근으로부터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알지 않았다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무시한 겁니다.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요셉의 공로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의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신세졌느냐? 감사가 없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파라오는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파라오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주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누가 시비 붙으면 그렇죠. 니 뭔데? 누군데? 내 본 적 있나? 그러죠. 상대방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한테 해도 상당히 이게 기분이 좀 나쁩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가 나죠.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하기에 주가 누군데? 난 모른다. 너희가 말하는 주가 누군데? 난 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파라오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능이 모자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학식이 모자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파라오가 지식이 없겠습니까? 한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역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뭐 각종 신에 대해서도 배웠을 텐데 그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안 오네요. 안 믿겨지네요. 안 믿어지네요. 이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각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내세에 대한 두려움 또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 저기 문명이 미치지 못하는 원시인들 사이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쁜 일을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자기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과 계절이 변화하는 것과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해일이나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자연을 만든 어떠한 창조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나 각 부족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 파라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파라오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겁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용서 구합니까? 용서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파라오는 자기는 주를 알지 않는다, 주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인정하지도 않는 그 절대자 하나님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가 도대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파라오는 주를 알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파라오는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거칠고 반항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라오가 여러 차례 재앙을 겪은 것은 그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표적으로 기적을 행했을 때 파라오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그 기적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 기적은 내가 데리고 있는 마법사들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가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을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은 파라오는 재앙이 잠시 연기된 것을 보고 다시금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왜 강팍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을 믿는 그런 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파라오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드셨다. 10가지 재앙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파라오는 중간에 회개하면 안 되고 10번째까지 끝까지 반항을 하다 10번째 가가지고 결국은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전에 정해진 것으로 봅니다. 그 운명론적 사고, 숙명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왠지 그 말을 들으면 파라오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라오가 뭔 죄가 있겠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믿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파라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파라오만 하나님의 안 좋은 일을 쓰는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파라오를 동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의 배후 조종자인가? 악의 배후 세력인가? 흑막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범죄의 배후 조종자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8장 32절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거는 파라오가 온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 그게 아니고요. 둘 다 맞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왜 강팍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이 히브리 민족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떡하라고 도저히 그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해. 여호와가 누군데? 주가 누군데? 난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 리모컨 가지고 원격조적으로 파라오의 마음 강팍하게, 유순하게 이걸 어떻게 조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말씀을 하셨고 합당한 말씀을 하셨고 그분의 뜻에 따라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파라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이익과 상충되니까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종으로 부려먹으라 하고 모른 채 하고 있었으면 강팍하게 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맞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자, 햇빛이 내리지 않은데 똑같이 햇빛이 내리지 않은데 햇빛에다가 이제 버터를 내놓으면요. 여름 햇빛에 버터 내놓으면 버터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컹물컹한 진흙을 햇빛에 놔두면요. 진흙이 딱딱해집니다. 햇빛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버터는 녹아내리고 진흙은 딱딱해집니까? 햇빛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햇빛은 똑같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이 개체가 이 버터같이 열받으면 싹 녹아내리는 이런 거냐, 열받으면 물기가 증발해가지고 딱딱해지는 진흙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듣고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한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전한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는 갈급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마음속에 교만과 외식과 위선 이것이 가득 차 있던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걸림이 된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겁니다. 바울을 안 만났으면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할 필요도 없었죠.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파라오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주의 말씀에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마음이 교만과 아집과 그리고 세상 연락과 이방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마음에 강팍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격 조종으로 파라오의 마음을 조종해서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신 그 자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을 볼 때 또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적대시함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입니다. 파라오처럼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아갈 때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화해를 청해야 되겠다. 남편이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하고 용서받으려면요, 잘못했다 그거면 됩니다. 근데 그 하면서 전에 그 일 말인데 하면서 그때 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화가 나가 나도 모르게 그랬다. 원인 제공자 너다. 이게 용서를 구하는 건지 시비를 따지러 온 건지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건지 나름 추궁하러 온 건지 이게 몰라요. 그럼 부인이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이야기 가만 들어보니까 그때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 미안하다 이러면은 이상하게 자기가 책임자인 것처럼 죄에 대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치부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과나 용서에는 단서를 달면 안 돼요. 조건, 이유 같은 거 따지고 옛날에 뭐 어쨌건 네가 어쨌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고 그거 따지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거친 말을 했다. 내가 화가 나서 뭐 이성을 잃고 분노했었다. 무조건 잘못했다. 어쨌든 처분에 맡기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그 다음에 대화가 풀립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사과를 하는데 뭐 저기 보십시오. 뭐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대국민 사과 내는 거 보면 전부 합리적으로 변명해 갖고 자기 빠져나갈 것만 그 말에 내놓고 그럽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주 뭐라고 합니까? 외교 화법, 여의도 화법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담백하고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꾸 감추고 변명하고 포장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건요, 회개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파라오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변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봐주면 그냥 감사한 일인데 그냥 자기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내 이런 사람이다. 어쩌겠노? 나도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나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꾸며봤자 뭘로 꾸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하고 가리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시인하고 낮아져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오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진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로 파라오가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요,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파라오에게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9장 12절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들의 말, 모세와 아론의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파라오가 듣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귀로는 듣고 있었습니다.
귀로는 들었는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심부름합니다. 가서 두부 한 무 사와라. 애가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입니다. 엄마 말 안 들리니 듣고 있어요.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요. 근데 귀로 엄마의 말하는 소리는 듣고 있는데 그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는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립니까? 할 때 이 듣는 거는요, 소리 듣는 이 히어링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참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할 때는 청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것은 이 목소리를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요, 파라오가 이 듣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심판과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행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진리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거나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용서 받으려면 말 잘 들어야 돼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그리고 들은 바 읽은 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파라오는 죄를 인정했지만 죄에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여러 번 자기 죄를 시인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보십시오. 잘못을 시인했잖아요.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사악하다. 죄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용서로 연결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16절에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거 교리적으로도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죄를 시인했잖아요. 자기 죄를 자백했잖아요. 그런데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파라오는 정말로 자기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17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므로. 이거 보니까 진짜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내 죄를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죽음의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했죠. 18절에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서 나가서 주께 간구해서 메뚜기 떼가 이제 다 물러갔습니다. 20절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런데 재앙이 끝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 욕할 계제는 못 됩니다. 우리도 다 옛날에 해봤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매맞으면서 엄마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매 때리는 거 중단하고 용서했습니다. 과연 그날 이후로 여러분은 다시는 안 그랬습니까? 다시는 그랬잖아요. 다시 그랬잖아요. 이번 한 번만 해놓고 참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번 한 번만 참 많이 써먹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뭐 잘못해가 용서 구할 때 회개할 때도 했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이 벌써 몇 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나약한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참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야지. 매를 회초리를 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뭡니까? 진짜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은 게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혹독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용서를 구한 것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당장 이 재앙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한다. 그게 목표였다는 겁니다. 애들 매 맞을 때 그러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목소리 딱 들어보면 딱 압니다. 이게 매 덜 맞으려고 지금 꽤 피우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잘못해가지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건지 부모님도 아는데 뭐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거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파라오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회초리를 면하려고 임시 변통으로 반성하는 척하는 것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받으러 나아오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내린 재앙을 겪을 때에만 잠시 뉘우치는 척하고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진짜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고 겸손한 마음, 유순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해서 죄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처럼 강력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더 많은 심판과 더 많은 매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 불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10번까지 이르게 된 파라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어리석은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다가 죄를 시인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회초리가 물러갔을 때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파라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사람의 모습이 파라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 대신에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또 우리가 은혜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죄의 길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용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파라오의 마음같이 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의지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